오늘의 찬송가 292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구혈이 내 소망 나의 귀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이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님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님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마음 끝나기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아멘.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신명기 24장에서는 약자 보호규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 약자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돌보아야 할 것을 교훈해 줌과 동시에 아울러 영적으로 지극히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가 되는 일이 그녀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녀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내라 하였습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혼을 정당화시켜주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신 주님 말씀과도 배치되는 듯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남편이 기뻐하지 못할 만큼 수치되는 일이 있는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준 후에 내어보내라고 하신 것은 결코 남편이 아내를 무분별하게 집에서 내어쫓는 행위를 인정하시고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한 남편으로 하여금 이 이혼 증서를 쓰면서 아내를 내보내는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또 이혼하는 자신의 행위를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선언하게 하심으로써 순간적인 분노에 의해 무분별하게 아내를 집에서 내어쫓는 일을 방지하시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당시 남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함으로써 여자가 남편에게서 해방되어 마음대로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배려에서 나온 조치였습니다. 이처럼 본문의 규례는 이혼을 정당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이혼을 억제시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훗날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바로 알지를 못하고 그 말씀을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하여서 아무런 이유도 없어도 무조건 이혼 증서만 써주면 아내를 내어쫓아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말씀을 왜곡되이 받아들이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적진을 바로 알지 못한 병사들이 아군 진영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힘을 쓰면 쓸수록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형식적인 그런 율법주의에만 빠져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 없는 냉정한 나의 잣대로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여서 실족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속히 회개하고 그 그릇된 신앙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정녕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바로 알므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도에게 약속된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1절을 보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그 아내된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녀를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 후 집에서 내어보내라 하였습니다. 이런 규례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서 자신들의 이혼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방편으로 악용이 되었지만 이는 사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례였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취하였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려도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도 버림받은 여자는 마음대로 재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여자가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전 남편의 아내로 인정이 되어서 만약 재혼을 하게 되면 가능한 것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부가 이혼할 경우 남자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여자가 이혼한 후에 마음대로 재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여성의 인권도 남자의 인권과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사실 여성을 함부로 취하고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고대 사회에서 이처럼 여성의 권익을 보장해주는 사회법이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이것은 결코 획기적이거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성을 남성보다 혹은 남성을 여성보다 인격이나 가치 면에서 열등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인격적으로나 그 가치 면에서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인 겁니다. 따라서 그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한쪽을 멸시하거나 또는 열등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 여기고 존중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일반적으로 아내들에게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강요하지 않았고 남편들에게도 아내를 사랑하고 위해주도록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그리고 귀하게 여기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남자는 여자를 열등한 존재로 보고 여자를 멸시하고 인격적으로 차별 대우를 했습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 남자와 여자를 인격적으로나 가치 면에서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다만 그 역할과 기능 면에서만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자신들이 힘이 세다는 이유로 혹은 사회 활동이 더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여성들을 열등하게 취급해 온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고 남자 없이 여자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조화를 이루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남자보다 힘이 세지 못하다는 이유로 혹은 사회활동에서 남자처럼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여성들을 그렇게 열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어리석은 남성 우월론자들의 아집이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도 어긋난 그릇된 가치관의 상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남녀는 서로 인격의 동등함을 깨달아서 서로를 존중하되 서로의 기분과 역할의 차이를 인정을 하고 서로를 적절히 보완함으로써 조화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기를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가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어떤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바로 알고 있는가? 혹 말씀의 본질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여서 형식적인 율법주의만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 없는 냉정한 나의 잣대로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여서 실족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그런 그릇된 신앙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남녀는 서로 인격의 동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의 기능과 역할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함으로써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족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이 주님의 말씀의 본질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정들을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부족함이 없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어진 여건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뜻과 타협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에게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쑥날쑥한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과 여건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치유되어야 할 여러 가지 질병들도 있습니다. 해결되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 믿음
이름으로 구하기를 원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드나드는 영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상처받는 자들, 시험에 드는 자들,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는 자들이 다 한 명도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하고 이 교회를 드나드는 영혼들마다 오직 기쁨과 감사와 감정거리가 차고 넘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일 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진정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구원의 방주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좋으신 뜻대로 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생명들, 젊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 주신 비전을 품고 영성과 실력을 갖춘 그런 아버지 귀한 믿음의 인재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다음 세대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애쓰고 있는 교사들과 그 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기도들이 있습니다. 부르주시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